감사합니다. 아멘. 개척 2주년인데요. 복음에 헌신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 안에 보시면 다는 기록은 못했고요. 짧게 그 개척 앞에 있었던 얘기들 이렇게 써놨는데 과정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MT를 저희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에덴의 동산교회라고 김학훈 목사님, 저희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함께 있는 신호하시는 교회에 이제 가서 담임하시는 교회에 가서 MT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MT 중간에 저녁에 이제 밤에 아침이었나요?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들과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우리 중부동부 담당하고 있는 이은재 간사님이 자기 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이단에 빠진 어떤 여자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얘기를 전해주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는 좀 발끈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 여성도가 있었고 이분이 정상적인 교회를 출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신천지 이단에 빠졌습니다. 아시죠? 산업기기 작전, 그리고 폭뱀 작전, 별의별 작전을 하는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이 신천지 이단이 사입이죠. 이단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교주 성경 사입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빠지게 된 거예요. 이유인즉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산 후에 아기를 돌보는 일이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와서 도와주질 않는데 신천지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집에 자꾸만 문 열어달라고 해서 한 번 들여놨더니 막 아기를 봐주고 막 집도 청소해주고 막 이러면서 지극정성으로 막 이 아기를 돌봐주면서 이 엄마를 섬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 식구들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신천지 사람들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이분이 신천지 이단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영혼들을 이단에 빼앗기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런 비판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이단에게 사람들을 뺏깁니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복지관의 80%를 다 하고 계신 거 알죠? 태안반도 90% 기독교인들이 다 치운 거 아시죠? 한국교회 사랑이 모자란 교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런 문제를 오래 고민했지만 한국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의 성격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사랑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교회가 바르냐 안 바르냐를 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화가 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거였어요. 첫째, 아기를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아기를 봐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 여러분 만약 이 여성도가 진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고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기 봐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버리고 이단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과연 진짜로 아기 봐준 사람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영혼을 빼앗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화난 것은 이런 샘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강단에서 말하는 교수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군요. 마음에 좀 발끈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 여자분은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떠난 거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지.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거 다 핑계야. 제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열변을 폈어요. 얘기하다가 자매 두 명은 약간 막 민망해가지고 일어나서 가고 네, 그 얘기한 간사님은 본인 말도 아니고 전달했을 뿐인데 네, 제가 막 한국교회 그렇지 않다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저는 너무 화나거든요. 함부로 한국교회 잣대를 가지고 막 말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과연 무엇하는 곳입니까?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까? 어려울 때 도움받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질의 모임은 다른 모임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 숲길교회, 쉼교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이름일 수 있어요. 물론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고 예수 안에 쉼이 있고 와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혹은
세상적인 힘이 혹은 그 어떤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이런 목적으로 조직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을 부르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만이 교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일원이 될 수 있지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구약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야훼 분이 되셔서 교회의 분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가능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다른 데서 그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목회자, 모임, 예배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본인에 맞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100% 부합하는 교회는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죄인들이 모여있고요, 전부 재범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로지 천국에만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모든 성도를 만족시키고 모든 목회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존재합니다. 아니,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라기보다는 알곡이 있냐 가라지가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교회로 모인, 청운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알곡 같은 성도들이 모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교회는요,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가라지와 같은 껍데기만 신앙생활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 가짜 교회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원교회는요, 진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알고가 같은 성도가 되어서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진짜 교회, 진짜 성도,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중심으로 뭉치는데, 구원받게 되는 방편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공동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교회가 모여있는데 뭐 하려고 모여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내가 이거 보기 원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진짜 교회의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른 복음의 선포를 들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유, 그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사는 것이 복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뭐 했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영적인 생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것과 관계된 것들이지, 이 땅의 부유함이나 이 땅의 건강이나 이 땅의 장수나 부귀나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여기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생명과 부유와 이것을 주는 것이 복음의 1차적인 목표고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영적 부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를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부를 주는 것이라면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기도해도 살고 기도 안 해도 삽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 안 하시고 사시죠? 3일 안 해도 사시죠? 일주일 안 해도 사시죠? 그럼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못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해서 불을 추구하거나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왜 버려요? 불가한 편이니까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도 응할 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영원한 불행에 빠뜨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로 자유케 되어서 영혼의 생명을 얻고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살도록 누리며 살게 하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저는 종종 몇 차례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그 어떤 기자가 소록도에 그 교회에 취재를 갔던 그 기사, 저는 그걸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었는데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소록도에 가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비가 오는 날 앞에 팔다리 없는 분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저분은 누가 여기다가 데려다 줬을까?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 없이 앞에 앉아있던 이분이요 몸을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자기 몸을 탁 떨어뜨리더랍니다. 근데 배를 땅에 대고요 이 통로를 배로 기어가지고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너무 황당해서 따라갔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면서 가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가. 이걸 부르면서 이분이 그렇게 기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는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 복음이 이거구나. 감히 이 땅을 살면서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거. 나는 주님 한 분이면 팔다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부유와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들, 그런 시절들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 줄로 믿어요. 허무하고 수고와 눈물뿐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 썩어져 없어질 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눈뜨고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믿으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이 무너질 때 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이 무너지면요 그것들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역시 영원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You hate your life while some people dream of having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네 삶을 미워하고 싫어하냐? 그동안 어떤 사람은 네가 사는 그 삶을 갖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저 기근으로 아이가 완전히 손이 비쩍 말라서 밥 한 끼 못 먹고 있는 저 아이 있잖아요. 저 아이의 손을 누군가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요
그냥 이제 육신의 배고픔과 기근을 말해주는 사진이기도 하지만 전 이걸 보고요 영적인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 평안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십자가 경화되는 사람은 이거 못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부름과 비유함과 주님 주신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복음의 축복인지를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헌신자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그가 돈 쪼가리 조금 혹은 집 넓히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이런 거 주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 누구도 줄 수 없는, 이번이 왜 자꾸 사줄 수 없는 그 영적인 축복 주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 못 떠나요. 애기 봐준다고 교회를 버려요? 어떡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심지어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버려요? 난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빵이나 떡이나 관계나 혹은 사랑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저는 우리 청운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구제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짜 교회의 기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임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취미를 위해, 이윤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모이는 많은 모임들이 있죠. 영리를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무엇인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합니다. 왜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중심으로 협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하면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요, 교회가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겸손과 동일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건 모든 집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1장과 2장에서 뒷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된다. 그리고 앞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골탕 먹이려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이 예수 믿는 도가 막 전해지니까 바울의 죄가 더 커질까봐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 근데 나는 괜찮다. 왜냐면 내가 더 죄가 커진다 해도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표, 복음이 영광되는 목표, 그리고 또 하나 서로 겸손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이런 겁니다. 탁발 수도의 성 프란시스코, 유명한 분이죠. 그 제자가 천국 갔다 왔죠.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그랬어요. 스승님, 예수님 옆자리에 스승님 자리가 있던데요. 프란시스코가 말하기를 그 자리는 분명히 내 자리가 아닐세. 제자가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스승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가 어찌 그 자리에 앉겠는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은혜를 저 밖에 있는 도둑에게 부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자가 되어 있을 것인데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한없이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서서 설교하고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나거나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은혜요? 진짜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모양이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만약 제가 저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어떤 분에게 부었다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회자가 여기서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좀 더 일찍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진리다라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으로 연합되어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아요. 누가 들어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수평적인 겸손만으로 안 되고 교회는 인격 수양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 개토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혼자서 즐겁게 사람들 만나다가 다니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은요 2년 정도만 딱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아 정말이요. 예. 사람 마음이 짝사랑해도 첫사랑해도 2년이면 시들하잖아요. 18개월이면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도요 복음 전파하고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중심으로 확장되라고 했거든요. 유대, 예루살렘,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 개인을 중심으로 우리 가족, 직장, 더 넓은 영역,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 서울, 한국 땅까지. 세대별로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단순히 교회 모임이 교제하는 모임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함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없으신 분들 많죠. 여러분 그가 고통과 절망과 신음에서 막 죽으려고 했는데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나를 통해서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난다며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자살을 꿈꿨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비명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 그가 한때 주님을 대적하고 막 주님 없다고 말하고 불행하다고 그러고 막 비관적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 주님이 저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한 영광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엄청난 영광.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을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가 함께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마음을 협력하고 모으고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함께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임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영적인 재생산과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지난주일에 MT를 갔던 에덴의 동산 교회에 개척된 지 2년 6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건강한 분이에요. 이렇게 수영 선수였고 헬스장에서 지금도 트레이너 하면서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몸은 좀 뚱뚱하시지만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쓰러지셔서 30분 동안 의식을 잃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너무 힘드셨대요. 왜 교회에 첫 번째로 등록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신천지였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몸과 마음을 위해서 목사님이 죽으려면 죽을 신음까지도 교회를 섬깁니다. 2년쯤 지났는데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저도 이제 예배 설 때만 느끼거든요.
싸우고 오셨나, 아니면 뭐 집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어디 잠을 못 주무셨나, 막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어떤 집사님 전화가 와서 그 집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단 같다고. 왜냐면 목사님 욕하고 다니고 교회 욕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목사님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딸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딸을 전화를 걸어서 야, 니네 엄마 가방 좀 한번 열어봐라. 어디 갔다 오면 잘 때 가방 좀 열어봐라. 니네 엄마 아무리 봐도 이단 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열었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천지 교리집 공부하는 제자훈련하는 그 교리집이고 거기에 본인이 간증을 써서 간증을 읽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접혀서 써있는데 시작이 이렇대요.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간증문을 발견을 합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죠. 군림하고 다스리고 청취하는 인간 교주를 위해서요. 자신이 속한 사이비 단체에서 준 사명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꿋꿋하게 교주님 당을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좀 섬겨도 뭐 하자고 해도 안 모이는데, 그죠?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있는 교회. 보통 교회들이요. 뭐 좀 하자고 해도 마음이 안 모아지는데, 주님을 향해서 복음으로 마음이 안 모아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예.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3주 전에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신천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밀고 가면서 신천지 전도지를 나누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끄러워가 정상이에요. 제가 야 나도 참 부끄럽다 목회자지만 이단보다 더 못한 믿음이랑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 복음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의 목표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시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복음 전파 이런 거 관심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하나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제가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이 주님 최고로 사랑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게 목표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주시는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게 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곧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대로 살면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옆에 있는 진주암이죠. 저 되게 싫어해요. 네. 여기 교회 초기에 여기 갔다가 소금 뿌리고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가지고 침 뱉고 막 그랬어요. 왜요? 영적으로 다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이 땅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미움받아요. 회사에서 술 안 마시고 버텨요. 뭐 술 한 잔 괜찮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앙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신앙과 거룩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미워해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요 미워하고 바보라고 조롱합니다. 대가지불 필요해. 당연한 거예요. 미워한다고 했으니까요. 세상이 자기한테 속였으면 상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예수 믿는 거 힘들어가 아니라 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만 중에 어떤 형제가 술 끊고 담배 끊었어요. 그리고는 친구가 예수쟁이라고 놀린대요. 예수쟁이라고 놀린대요. 근데 그 마음 한편에요
내가 드디어 예수쟁이가 됐구나. 내가 드디어 예수쟁이가 됐구나라는 마음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여러분, 저는 예수쟁이를 넘어서서, 여러분 쟁이 아시죠? 쟁이는 취미로 하는 사람인 거. 뭐 거짓말쟁이, 비전문가. 장이가 뭐예요? 전문가죠, 그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미쳐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요, 예수한테 미쳤다, 제 예수쟁이다, 이것은요, 당연히 우리한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뒤에 서 계시지만 우리 박철수 전도사님 아까 찬양하신 진짜 존경해요. 제가 신앙이에요. 저는 목회자라 교회 안에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이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여기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잘 살아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저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죄 짓겠어요,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술 마시겠어요? 교회에서 사람 때리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박사님은 저는 진짜 존경해요. 정말 마음으로 존경해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그 기업을 세워오고 하나님 앞에 세워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아무튼 정직하고 정결하고 세상 방법 아니고 어떻게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고난이 있고, 제가 압니다. 저와 밤마다 통화할 때 눈물을 흘리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나 차라리 목회하고 싶다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여러분 CS 보컬 치고 우리나라 탑이에요. 탑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은혜를 또 주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고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꼭 탑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꼭 1등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폴리카라는 교부가 계시죠. 속사도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사도, 예수님의 직제자들 사도 다음에 제자들입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146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분의 고매한 신앙과 인격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그를 죽이기를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화형당하는 자리에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도망가라고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고 도망가시라고, 그러면 사니까 남은 인생 주님 전하면서 살라고, 여기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고 그냥 가시라고, 나이도 86세, 이제 다 할 거 했으니까 그만하셔도 된다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86년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지난 86년간 한 번도 저에게 서운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요, 화형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불을 붙였는데 안 죽어서 창으로 찔렀고요,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창에 찔려 죽고 결국 시신은 불에 타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오는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내가 죽는 일인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내 영혼이 죽지는 않을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복음이 요구하는 바라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죽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살려주세요. 우리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 받기도 자처하고 가는 겁니다. 고난 받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하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 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성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헌신된 교회, 예수님께 바쳐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올바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에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삶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고난도 막을 수 없는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생각보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 순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풍성케 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성남청원교회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 즐겁자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요. 그 누군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청원교회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같이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 제목은 나 하나 꽃피어거든요.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좋은 교회인 거 포기하고요. 좋은 성도 되기 포기하고요. 복음대로 사는 거 다 포기하면 풀밭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청원교회, 정말로 우리의 영역들을 불태울 수 있는 청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좁은 길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더 하라, 더 주님 위해 살라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름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끊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난 주님 안 믿을래요가 아니라 주님 이 땅이 원래 이렇죠. 저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전 주님 품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성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짜 십자가, 정말 복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그 놀라운 사랑,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 고난과 수고와 분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고난이 도저히 때로는 정말 시험에 들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와 누구 있습니다. 재정 많아지는 거, 교회 넓어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병과 때로는 부도와 극심한 아픔 가운데서도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버팁니다. 주님 좋습니다. 이 고백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랜 상황과 행복할 만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개인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웃으며 다니고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내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나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말고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도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렵죠. 자녀도 혹은 부모도 내가 의지하던 어떤 거 지나가고 이 주님밖에는 반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청옥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음 1년이 될 때까지 진짜 거듭난 성도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교회와 삶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진짜로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부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예수 몰랐다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무절제함으로 이 땅을 살다가 허무한 가운데 이 땅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저희들을 무엇이 이쁘다고 불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아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믿고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며 파도도 잠잠케 되어집니다.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된 삶에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고 계신 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 꼭 들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 얼굴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청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